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정죄와 죄책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죄책감의 반대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죄책감은 옛 사람의 감정이라면은 이 죄책감의 반대인 새 사람의 감정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구절 2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새 사람이란 이게 지금 굉장히 엄청난 말인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그 성품에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미 지으심을 받은 그런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는 이 과정,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과정이 바로 23절로 요약이 되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이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이 정체성인 이 새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의이고요. 그 다음에는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여기에서 이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거룩함이나 가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거룩함, 진짜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거룩함으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 사람의 특징은 하나는 의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진짜 이것을 우리 영적인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읽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읽었다면 정말 이 구절은 어마어마한 구절이거든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이미 하나님의 모습처럼 지어졌다라는 건데 그것은 의롭고 또 참된 거룩함으로 우리는 이미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새 사람은 이미 의롭고 참되게 거룩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정체성은 다시 그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모습은 의와 거룩함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현실에서 일어난 상황이지만 여기 23절에 보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우리의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옷을 입듯이 입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그 옛사람의 자세,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태도, 옛사람의 감정 중에 정말 그 몇 가지 커다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었고 제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나눴었는데요. 그러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을 때 죄책감의 그 반대는 뭐냐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근데 이미 24절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 의, 거룩함 이런 게 거의 이제 교회에서만 쓰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단어가 됐기 때문에 저는 좀 어떤 입장이냐면 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되는 단어로 여러 번 생각해보고 바꿔보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24절을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정죄와 죄책감 그것과 비교해서 그러면 그것의 반대는 무엇인지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니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니까 죄책감, 정죄 그것은 옛사람이니까 벗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새 사람의 감정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의 반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죄함은 유죄 판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있다고 선언을 하는 거고 원래는 근본적으로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자리를 보좌라고 하는데
보좌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에 앉아있는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유죄 판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는 또 죄 있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참소하는 그것을 이제 정죄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정죄는 유죄 판결이고 죄가 있다고 선언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무죄 판결,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죄의 반대겠죠. 자,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 우리 이 세상 법정에서 말고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안에서는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칭의라고 해야 맞는데 너무 어렵고 한자고 하니까요. 저는 오늘 의 또는 의로움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죄함의 반대는 의로움이다. 이것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주실 때 그것은 무죄를 판결받는 것이고요. 또 죄가 없다고 선언을 받는 것인데 여기에서 제가 또 뒷부분에서 다루겠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죄가 없고 무죄라서 이런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죄인데 그 죄를 다른 누군가가 값을 치른 거죠. 그 다른 누군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죄가 없어서 누군가 변호를 잘해서 내가 완전 무결해서 내가 100점이라서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을 다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고 선언을 받은 거죠. 이 상태가 바로 의로운 상태입니다. 의로운 상태. 이것이 정죄와 죄책감의 반대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우리가 같이 봤던 이 24절에 우리의 새 사람은 이미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고 있고 참으로 거룩하다라고 선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거죠. 나는 정말 의롭고 거룩해. 이게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와닿는 그런 표현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죄함은 유죄 판결이고 죄가 있다고 선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의로움은 무죄 판결, 즉 죄가 없다고 선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재판장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고 우리를 참소하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고라고 친다면 저 검찰 쪽이 사단 마귀고요. 그리고 변호인, 나를 변호하는 변호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인데 세상 법정에서는 검찰이죠. 물론 이제 사단 마귀는 거짓말로도 참소를 하지만 정말 내가 잘못한 일도 많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나는 죄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고 일단 인정을 하면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변호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제가 다 짊어졌습니다 하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면 그러면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법정의 그런 모델로 볼 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으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참 이것도 사실 그냥 이렇게 제가 글로 써놔서 그렇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전 세계를 샅샅이 보시면서 의인들의 행동과 악인들의 행동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 심판하시려고 바라보시는지 아니면은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넘겨서 나를 바라볼 때 의롭고 완전하게 거룩한 자로 바라보시는지 이것이 해결된 사람 또는 이것이 해결 안 된 사람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잡으려고 나를 항상 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 사실 병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있겠어요? 검찰이 지금 나를 쫓고 있어도 불안해서 못 살 텐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그 잘못을 찾아내서 벌을 주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과 몸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형제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참소하는 자는 사단 마귀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많이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지난 시간에 그 영상입니다. 죄책감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죄감과 죄책감 이런 것들을. 아니에요. 그것은 형제들을 참소하는 형제들의 참소자 사단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에요. 검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 예수님께서 변호를 잘하셔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되 벌벌 떨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판장은 나에게 의롭다고 칭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나의 의가 아니라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나에게 의롭다고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 평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바로 앞에 있는데 그분 앞에서 평안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고 있는 겁니까? 회개하십시오! 이런 어떤 항상 하나님을,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으려는 그런 경찰이나 검찰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자, 이 구조를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는 영어 성경 중에 보수적으로 번역됐다는 킹제임스, 그리고 리버럴하게 자유분방하게 번역됐다라는 NIV, 둘 다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1.1획도 다르지 않고, 우리는 have, 가지고 있다, peace, 평화를, with God, 하나님과 평화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화평하다. 그리고 다른 번역본에는 누리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고, 새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이것은 제 멋대로 만든 게 아니라 지금 로마서 5장 1절을 근거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법정의 그 모델을 보여드렸죠.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사단 마귀가 검찰이고 예수님은 우리 변호인인데, 우리는 죄가 없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게 더 불안하죠.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정에 설 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 하나님이 참소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죄책감을 줄 때 저는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죄를 졌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극구 부인하면요, 사단이 이겨요. 극구 부인하면. 그런데 인정을 해야 예수님께서 그것은 제가 다 갚았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재판하실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제가 어렸을 때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마치 부장 아닌데 부장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롭지 않은데 그냥 의롭다고 해주는, 이런 식으로 배웠고 저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이신칭이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칭하셨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 뭡니까? 과장 아니지만 과장 대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참 그때 제가 잘못 배운 건지 뭐 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보면은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그냥 의롭다고 칭함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처음엔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읽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 오묘해요. 이게 너무나 맞고 너무나 논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실 수는 없거든요. 차라리 죄 그 자체가 되실지언정 죄인이 되실 수는 없어요. 너무나 놀라운 진리죠. 그래서 우리 이 개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원죄,
온 세상 만물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인류의 죄,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거죠. 그래서 죄의 전가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그 모든 의는 우리에게 전가된 거죠. 서로 바뀐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 진리.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되기를 축복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쉽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이 죄책감이라는 거, 정죄라는 것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부적절한 느낌이거든요. 이 부적절함이라는 이 말도 원래 그 뜻보다는 우리가 어떤 부적절한 관계 이렇게 하면 어떤 불륜이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적절하다라는 것은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참소하는 자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를 참소해요. 우리의 생각에 직접 말하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세상 문화를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거냐면 부모들에게는 너는 좋은 엄마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좋은 엄마일까? 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계속 줍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뭐 사역자들에게는 오죽하겠어요. 네가 그러고도 사역자냐?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직접 생각을 주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자, 여기서 물론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자격을 갖게 된 건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정죄, 죄책감의 그 또 다른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정죄의 방법 중에 하나를 폭로를 하는 겁니다. 이 부적절한 느낌, 부족하다라는 표현이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데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인간으로서도 나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부적절하다라는 게 사실은 사전적으로는 제일 정확한 표현인데 우리가 평소 때 쓰는 말로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부족한 죄인이 맨날 그러잖아요. 자기 정체성이 부족한 죄인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성경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의인이라고 하는데 자꾸 부족한 죄인이라고 믿고 말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감정적으로 공격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이렇게 낙심하고 축축 처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나의 육신적인 연약함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을 스스로 생각해냈든 사단이 생각을 줬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 그것을 상기해 주든 어쨌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죠. 뭐 당장 죽는다는 건 아니고 그 사망이 열매 맺는 그 열매들을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적절한 이 느낌, 자격이 없는 느낌은 결국은 그 뿌리는 무엇이냐면 우리 정체성에 대한 공격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정체성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이것은 자꾸 증명을 요구합니다. 자꾸 증명을 요구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라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자꾸 증명을 요구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계속 증명을 요구하죠. 이것을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도 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예수님의 정체성. 이렇게 해라. 자꾸만 이렇게 하래요. 뭔가를 자꾸 하래요. 이 마귀가. 이것을 3번을 요구하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은 사단에게 자기를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가 정말 이러면은 이걸 해봐. 막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으면 그래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막 자기를 증명하라고 하죠. 왜 증명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자인데 누군가가 네가 진짜 여자라면은 이렇게 증명해봐. 제가 증명하겠어요? 난 진짜 여잔데. 왜 증명해요? 진짜 여잔데. 증명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뭐 그 사람이 나를 여자라고 생각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겠죠. 왜? 나는 내가 여자라는 이 성 정체성에서 확신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단에게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 하나님의 고백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고 그 안에서 아주 굳건하게 안전하게 굳게 서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은 그 정체성으로.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한 나의 정체성, 그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행함, 행위, 사람들의 인정 이런 데서 안정을 찾으려고 해서는 뭐 평생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음성, 하나님의 이 고백,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 고백을 들으셨을 때 그때 예수님은 어떠한 기적도 하지 않으셨고 어떠한 사역도 시작하기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은 일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정체성은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가수야. 나는 아이들을 키우니까 나는 엄마야. 누군가를 가르치니까 나는 교사야. 이렇게 나의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예수님의 정체성이 내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냥 아들도 아니고 여기에서 사랑하는 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마귀는 그걸 빼요. 마귀는 그걸 뺍니다. 왜냐면은 관계에서 정체성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이거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마귀는 항상 이렇게 빼죠. 중요한 것들을 빼요. 그래서 지금 마귀도 시험을 하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해야 되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마귀의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증명을 해라. 너의 아이덴티티를, 너의 정체성을.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사랑하는을 뺐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 3번 다 말씀으로 대적을 하신 다음에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고 그냥 사단이 요청하는 것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오직 이 말씀 위에 정체성을 세운 사람은 정죄나 죄책감으로 공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증명해봐. 증명해. 이렇게 해서 증명해. 네가 진짜 이거라면 이렇게 해야지.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라면 이렇게 해야지. 계속 이렇게 증명을 요구하는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내가 증명해보리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게임 끝이에요. 진 겁니다. 왜냐? 나의 능력, 나의 행위로 나의 정체성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마귀한테 바로 진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증명하라고 할 때 예수님처럼 꺼져라. 어디 네가 지금 나한테 와서 까부냐. 여러분 우리가 공식적으로 욕할 수 있는 대상은 마귀죠. 저는 아주 가차없이 밟아줘요. 네가 감히? 이러면서 제가 만약에 이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걸 감지하면 한 15분 정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내가 나의 발뒤꿈치로 너의 머리를 깨부순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공격을 해줬죠. 자주 대화할 필요는 없지만 네가 나를 공격했냐? 그러면은 우리는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으로 완전히 깨부숴줘야 돼요. 사단을. 나의 능력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나 개인의 그런 어떤 정체성으로 싸우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감히 나를 건드려? 너 예수님한테 완전 패배했잖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을 패배시키셨는지를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면서 완전 아작을 내는 거죠. 이거는 말씀을 알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사단에게 질 필요가 없지만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벌벌 떨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정체성을 알 때 우리가 사단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무서워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를 보고 벌벌 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 때 사단의 그 어둠의 나라에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위에 정체성을 세운 사람은 사단도 정죄나 죄책감으로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정죄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면은 그 옛사람 정죄함을 벗어버리면 새 사람 무엇으로 입는가? 이것은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구나, 흠도 점도 없구나 라고 판결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나 자신이라면은 여러분 바로 게임 끝납니다. 사단에게 바로 집니다. 너 기도했어? 너 헌금 제대로 했어? 저한테는 너 사역자라는데 너 기도 충분히 했어? 여러 가지로 공격할 수 있죠. 물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겠지만 나의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너는 점도 흠도 없다라고 무죄 판결을 내려주시고 그것이 바로 의로운 그 상태.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알게 되면 의로운 감정이 따라오는데요. 이 의로운 감정이 바로 죄책감의 반대인데 그게 도대체 어떤 감정일까?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100% 완수하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의 감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감정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의 그 자체가 됐다는 이 어마어마한 말을 고린도후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됐다 그 얘기한 바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롭게 된 의로운 이 상태 있잖아요. 내가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을 첫째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진정으로 믿으면 그러면 감정이 따라오는데 그 감정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셨던 바로 그 감정입니다. 죄가 없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꺼리낄 게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감정, 그것을 우리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하라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죄함이 없는데 그러면은 없는 건 정죄함인데 있는 건 뭐냐? 그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로서의 감정이고 그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지금 막 얘기하면서 야, 이게 진짜 이게 사실이야?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인용한 성경 구절들 중에 유명하지 않은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고 너무나 많이들 보는 그런 구절 아닙니까? 어디서 잘 인용되지도 않은 그런 구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이 하나님과 누리는 이 화평,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갖는 그 감정, 이 감정만이 우리를 공격하는 형제를 참소하는 자들이 항상 사용하는 그 정죄, 죄책감, 부족한 느낌, 그런 것들을 완전히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이 화평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더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